딥 앤 와이드, 하나님께 꿈을 맞춰라 그러면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홍대세교회 사이트에 보면요, 교역자들이 설교한 동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거기 보면 조회수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있는데, 제가 한 설교 조회수를 보면은 유독 조회수가 적은 게 있습니다. 한 3개 정도가 됐는데, 그 3가지의 설교, 조회수가 적은 3가지 설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설교 주제가 선교예요. 선교, 전도. 네. 제가 이 설교를 작성을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얼마든지 선교와 연관을 짓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설교의 주제인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 또다시 선교적으로 이 말씀이 작성이 되더라고요. 흠칫했습니다. 조회수가 떠오르면서 흠칫했어요. 그래서 백스페이스로 막 다다다다다다 막 지워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불현듯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현성아, 네가 사람을 좋게 할래? 나를 기뻐하게 할래?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넌 내 종이 아니다. 이 말씀이 그냥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 믿고 백스페이스를 지웠던 것을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2018년도에 분명히 이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 선교 비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고 순종하고자, 지우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고자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뭐죠? 바로 창세기 보면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인간. 이 3가지죠. 에덴 동산은요, 거룩한 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토예요. 영토. 하나님의 영토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바라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니, 바라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하나님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왜? 애초에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동산의 주인은 아담 네가 아니라 나다. 너는 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너의 주인은 나다. 너의 주인은 나다. 피조물인 너는 창조주인 나의 말에 순종하는 데서 진정한 영광을 올릴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가 단 한 번의 어긋남이 없이 운행되어집니다. 지구의 자전이 한 번이라도 멈춘 적이 있습니까? 태양이 떠야 할 때 뜨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었죠. 여호수아의 기도로 딱 한 번. 보십시오. 산은 산대로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바다대로 광활합니다. 각종 나무는 나무대로 다양한 열매를 맺으며 모든 생물들은 각자의 특성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순종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 중앙의 선악과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주권. 선악과는요, 주권이에요. 선악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Remember. 선악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아담과 하와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뭐라고 했죠? 영토, 주권, 백성이 나왔죠. 학창시절에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국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3요소가 무엇이죠? 바로 영토, 주권, 백성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성경은 바로요, 하나님의 국가를 만드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여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토인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중앙에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심으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산과 바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각종 나무와 짐승들, 동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바로 나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에고, 자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하나님의 영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자기만의 성벽을 쌓아요. 자기만의 옷을 입어요. 가려요. 감춰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나만의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나만의 영토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못하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겠죠. 마귀의 말을 믿었으니 우리는 마귀의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온 우주 만물, 산과 바다, 각종 짐승,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했죠? 신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상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산과 바다를 신격화해요. 각종 짐승을 우상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거짓의 대가, 마귀가 만들어낸 이 신, 거짓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는 이렇게 잃어버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이 세 가지를요 찾고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완전하게 회복시킨다고 기록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문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토죠. 또 무엇이죠? 영원히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무엇이죠? 그날에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핍박당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다시는 이러한 고통들이 없고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위로할 것이다.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되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토와 주권, 백성, 이 3요소를요 완벽하게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던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던지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구약에 등장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뛰어난 인물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쓰임받았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이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죠?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시죠. 성령님이 왜 오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을 만난 그들이 처음으로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고 강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 우리의 관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deep and wide,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본문의 말씀은 모세 행동을 평가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는 이 못된 다혈질적인 성격을 참지 못하고 끝내 사람을 쳐 죽여서,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광야로 36개 주례랑을 쳤다고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성격이 온순해졌다고 우리는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강대국의 왕자니 얼마나 많은 돈과 명예, 권력을 지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요 오리지널 이집트인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요, 당시 짐승처럼 일만 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의 권력 아래 개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신분까지도 박탈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집트라는 영토에서 바로왕의 주권 아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에 속하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공주에게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됩니다. 원래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발각돼서 죽어야 했던 운명이에요. 혹 살았다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가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인의 권력 아래 개처럼 일과 별반 차이 없이 평생 일만 하다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40년간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모세가요 본인 스스로 나는 원래 히브리인이다, 일하고 있는 저 노예들을 보고 있자니 나의 마음이 찔린다, 찢어지는 것 같아, 나는 왕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원래 히브리인입니다. 아시죠? 저희 왕자의 옷을 벗고 저곳에 저도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40년간 입을 다문 채 그저 그냥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의 사건이 찾아와요. 하나의 사건. 노예들을 감시하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마구 학대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모세가 봤어요. 왕자, 프린스 모세가 봤어요.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좋게 타일러서 말리거나 아니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왜죠?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왕자의 권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지닌 이 부와 권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모세의 성격이 드러나는 말씀, 모세의 위기라고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모세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시겠죠? 우리는 단순히 모세의 성격은 다혈질이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질렀다 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공주의 아들,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받아들였다. 죄악의 낙,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하고 부와 권세를 누리는 이집트의 왕자, 이 즐거움이 아니라 도리어 히브리인으로 돌아가서 컴백,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모세라고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40년간 몸에 배워온 부와 권세를 단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아마도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왕자의 신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충 흘려드릴 게 아니라요,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제가 모세였다면, 원래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했던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주에게 건진받아 왕자나 공주로 자라게 됐습니다. 밖에서 개처럼 일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원래 나도 저기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주변을 살펴봐요. 금과 보석으로 모든 것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세를 쥐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흡족해해요. 다행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개처럼 일만하는 히브리 노예들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요, 인격적인 대우가 없어요. 일하다가 이들 중 한 명이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티도 안 나요. 그리고 노예가 학대받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노예 한 사람을 살리고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1억? 아니요, 100만 원도 저에겐 소중합니다. 모세와 같은 엄청난 부와 권세를 지니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무너질 때가 저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만약 모세와 같은 이 막강한 부와 권세가 주어진다면요, 어떨까요?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래서 모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을 찾아 회복하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회복시키고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떵떵거리면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출애굽,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토를 그들에게 찾아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태양신이 아닌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것을 안겨주는 거.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세 가지 요소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가졌던 부를 이루기 위해, 또 모세가 가졌던 이 권력을 얻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청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부자예요. 이 청년은 신앙도 귀히 여겼습니다. 더불어 돈도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Follow me.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모든 율법을 지켜왔던 부자 청년, 이 말씀은 지켜내지 못했어요. 만약 이 청년이 이 말씀에도 순종했다면 아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또 백성들을 찾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동참케 되는 위대한 인물로 아마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년처럼 우리에게도요, 완벽해 보이나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졸지 않고 모든 성교에 동참하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처럼 완벽해 보이는 이 부자 청년처럼 퍼펙트해 보이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그건 내려놓으라 하신 결정적인 하나, 우리도 이 청년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죠. 말씀 앞에 다시금 정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왕자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했다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비전 이것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되찾아주는 일을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친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요, 마귀가,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죽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우상화시키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번 연도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딥 앤 와이드, 깊어지고 넓어져라. 나 하나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한다면 절대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깊어질 수 없습니다. 넓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에 동참해야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것에 주목할 때, 우리 시야가 포커스가 맞춰질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 사역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시간으로, 정욕으로, 혈기로, 여러 방법으로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왕자의 신분, 한마디로 모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때부터 체험했어요. 하나님과 이때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의 믿음은 딥 앤 와이드,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인 이 사역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깊어집니다. 그래야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을 찾는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 백성을 찾는 사역, 이 사역에 쓰임받는 자는요 반드시 깊이와 넓이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받게 될 상급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세상의 낙,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1월과 2월에 많은 선교가 있죠. 이 선교 사역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은요 딥 앤 와이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하나님의 비전에 담긴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꿈,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찾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관심, 나의 꿈은 하나의 꿈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돈이 나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가 나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거짐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를 매일 나갑니다. 이 선교 사역에 이제는 나도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보고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2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